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사역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선생이었던 한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이라는 유명한 단어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의 좀 이미지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주라는 이 성경에 다시 붙은 이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면 영어 버전이 같이 있는 걸 보시면 더 좋은데, 영어 버전의 관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less they are born again. 만약 그들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born again에다가 관주를 어떻게 붙였냐면, 헬라어, 즉 원문에는 이 말이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 즉 again이라는 말이 above, from above라고 되어 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again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어디에는? 원문에는. 그러니까 born again이 아니라 원래는 born from above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뭐 하늘로부터 태어나나 다시 태어나나 똑같은 말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절에서 거듭나야 된다, 7절에서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의 방향성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게 첫 번째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완전한 의지를 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인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타흐, 완전한 신뢰, 전적인 의존을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를 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거예요. 나는 철저히 그분에게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철저하게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리모컨이 우리인 거예요. 찰싹 붙어져 있어요, 손에. 그래서 일로 흔들면 여기 있고요, 일로 흔들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 흔들면 위에 있고 아래에 흔들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손에 붙잡혀서 위로 붙어 있어서 여기에 간다 그러면 여기에요. 누가? 붙잡은 분이 붙어 있으니까 이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좋은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은사를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믿음의 부스러기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다, 여러분 믿음의 부스러기예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존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모를까 봐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휙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휙 불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 제대로 산다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라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바람의 그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은 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임의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늘 움직이시는 쪽으로만 걸어가는 사람들. 왜? 난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첫 번째는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지 내가 강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으시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부으시면 또 저쪽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 고난도 있고 바람도 있고 거기에 참 답답한 일들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 바로 그분을 봐야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날마다 뭐가 고생스럽고 날마다 뭐가 잘 되고 그건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진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 바로 그 자리를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 즉 성령입니다. 물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물세례 따로 있고 성령세례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 즉 성령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이사야가 꿈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해서 어디든지 그분이 가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멈추게 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신다면 하나님 힘들게 한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를 아굴골짝으로 가게 한다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난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이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왔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해요. 말이 험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해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뭔지 아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영생이라고 말한 게 구약에서는 땅입니다. 생명의 자리가 구약적인 이미지에서는 땅이에요. 이게 땅이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도록 이스라엘을 시청각으로 교육시킨 게 진짜 땅이고, 그 땅은 단순히 그냥 이 보이는
흙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의 자리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 영원한 공동체라고 적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설명을 하냐면 영생을 자꾸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개인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에는 대단히 강해요.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불교 문화거든요. 뒤섞여져 있습니다. 내가 득도하여서 해탈,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생한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이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이 개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 되어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from above라고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쓰셨을 때 하나님은 이 단어 자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자체, 땅 자체가 옛다, 땅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죠. 뭐예요? 바로 언약적 관계,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이 땅의 목적이에요. 즉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영생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요한복음에 영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영생의 개념에는 시간적인 긴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형제와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영생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살아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에게 의지하여 그분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인생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빈약해요. 별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이 땅에서 함께 있는 자들과 같이 누려져서 적셔지는 겁니다.
헐몬산이 3,000m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얼었던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얼음이 있는 그 산에서부터 그게 녹아가지고 그 시원한 물들이 흘러내려가지고 뭐예요? 온 대지를 적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거죠. 시편 기자 꿈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들이 이 땅에 흘러와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답답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 말랐던 곳을 적셔 나가는 거예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적셔 나갈 때마다 그 자리들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로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 영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서 적셔지는 것을 보면서 영생이로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그 말랐던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놀라운 생명의 그 자리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34살 사무엘 무어가 조선의 선교사로 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전 세계 선교사 역사 중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아침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를 시작해요. 선교 역사 이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지역 분할을 딱 하는 겁니다.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전라도 딱딱 해가지고 선교대를 쫙 34살짜리 선교사가 도착해요. 도착했더니 이분이 조선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거지보다 못한 존재가 있어. 거지도 무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백정들이에요. 돼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백정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백정들의 고통을 아시냐? 평생 갓을 쓸 수 없고 평생 이름을 가질 수가 없고 평생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백성들의 아픔이 뭐냐면 자신은 그렇게 살아도 좋은데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태어났으니까 신분이 세습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이분들은 가슴 아프고 절절한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 무어의 상소문이 왕에게 계속 올라갑니다. 왕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 사회에 가장 약한, 결국은 십몇 년 뒤에 백정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난 거죠. 백정들도 갓을 쓸 수가 있고 백정들도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 백정들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백정들도 자기의 신분을 자식에게 안 줘도 된다라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회개혁을 하자고요? 아니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메마르고 아픈 자리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별명이 백정들의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자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메마른 땅, 필요한 곳, 아픈 자리, 어려운 자리, 희한하게 자꾸 그런 데로 가요. 왜? 본질 자체가 위로부터 와서 이 땅의 메마른 곳에 이슬이 되어지는 은혜를 플로잉하는 그 삶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해가지고 내 자식이 잘된 거 그런 거 기쁘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 건강이 회복된 거 그런 거 가지고 간증하지 않아요. 정말 기독교인들의 간증은 이 땅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니까. 그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같이 해야 할, 아니 살아갈 삶의 모습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자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자리가 무너지고 영생의 관계가 일어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괜찮은 그분의 완전한 주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듭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세례받아야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런 터 이런 거 보면요, 꼭 한국 크리스찬들은 목사님 저한테 다시 세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에서 나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제 세례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꼭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 안 하면 거기에서 왜 세례를 안 주냐, 시험 들었다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어게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 어게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백성이에요. 어딜 가도 심지어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에 흔드시면 나는 흔들리는 인생이지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완전한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내가 그 복을 다 누려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흘려보낼 게 있습니까?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메마른 땅에 그 싹이 일어나고 꽃이 피어지는 걸 보며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보여지고 또 흘려보내지는 은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